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오늘 12번째 강의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인디안 석판 그림은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노아 방주는 사실인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도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주님의 강력한 질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홍수의 흔적들은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를 단편적으로 들어본다면 잠자리 날개가 긴 것이 70cm, 짧은 것이 50cm, 아니 70cm라고 한다면 7cm도 아니고 70cm라고 30cm가 모자라는 1m입니다. 아니 날개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이런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었으니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잠자리가 살았던 시대는 홍수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공룡이 인간과 함께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사건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억 5천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잠자리와 동일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된 중간 단계는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잠자리나 3억 5천만 년 전에 잠자리라고 하는 그 화석 잠자리나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 잠자리가 그 잠자리입니다. 무엇이 잠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근본과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이 잠자리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되어서 잠자리가 되었다 하는 중간 단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화되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획기적인 치료 시설 가운데 통 속에 환자가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서 있으면 환자가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통 속에서 환자가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일은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환경이 달라지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 치료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이런 시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 궁창의 그 물이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보호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지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는 섭씨 25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궁창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에 지구는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궁창의 물은 지구를 온실 효과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지구 인구가 1천억 명이 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지구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홍수가 이루어졌는가? 사람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시절에는 배부르게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나무가 철망을 먹는 모습거리이지만은 사람은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이 배부르게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열심히 노력했던 어떻게 됐든 간에 가난을 탈피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배가 부르게 되니 뭘 생각합니까? 오락하게 되고 놀기 좋아하게 되고 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다 보니 색욕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술김에 그 짓을 한다고 합니다. 오락과 주색 잡기에 급급하다 보니 각종 범죄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은 알려고 하는 일보다는 지금이 좋다 하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황금 만능주의, 현실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말았습니다.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궁창의 물이 하늘의 궁창의 물이 내려지고는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는가를 알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들로 인하여 땅이 저주함을 받는 일이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는 벌거숭이가 된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사고 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후손 일부는 동쪽으로 가다가 베링 해협을 건너간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미시건주에 살던 자들에게서 귀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미 대륙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발견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봅니다. 고대 인디언의 토판, 석판에서 말입니다. 이 석판이 189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석판들이 발견되었는데 다 내용들이 동일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인디언들의 석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석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봅니다. 역시 석판들을 보지만은 대동소이하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림이, 네 종류의 그림이 있고, 그 위에, 그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역시 네 종류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큰 그림이 그 네 종류의 그림은 다 동일했는데, 맨 마지막 다섯 번째에 뭔가 둥글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그림을 봐왔습니다. 왼쪽 그림 5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2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왼쪽의 그림을 확대해서 놓은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첫 번째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오른쪽에 큼직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야, 살았다 살려다오 하고 손을 높이 든 것 같은데 이 물이 출렁출렁하는 가운데서 빠져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떠내려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칸이 40개가 그려져 양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고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40일간 땅이 말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는 물에 둥둥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큼직하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에 떠 있는 배 출렁출렁 떠 있습니다. 그래 사실한 비가 오는 것 사실. 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을 보니 이 네 번째 그림에는 왼쪽에 동그랗게 그려져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가 자세히 보니까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 우린 살았다. 네,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게 무엇 같습니까?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노아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무지개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예, 무지개 그림입니다. 여기에 인디언들의 석판 그림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 쪽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중앙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그렸는데 눈썹이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눈썹을 내려 긋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눈썹이 아니고 태양을 그린 것인데, 이 태양이 반쪽만 아랫부분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림 가서 보니까 동그란 가운데에 원을 그려져 있고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 그것을 여기에 특별히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놓아놓은 그림입니다. 첫 번째 칸의 그림이 태양인데 둥근 모습의 태양이 아니고 태양 아래쪽 그림입니다. 다른 석판의 그림도 같은 형태의 그림들입니다. 홍수 이전에 보이는 태양은 둥글게 보이지 않고 태양의 아랫부분 반쪽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태양이 둥글게 보여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궁창의 물로 인하여 태양의 모습이 둥글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굴절로 인해서 태양의 아랫부분만 보여진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면 결코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홍수 이전에 본 태양을 그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본 태양이 둥글게 그려진 것입니다. 이 인디안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과 이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와 셋 아들과 셋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아버지, 엄마를 통하여 들려준 이야기를 석판에 담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기도 합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르게 전달됩니다. 마치 게임에서 소식 전달 게임을 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마지막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말이 변질되어서 다른 말이 되어 돌아오는 사실을 보았죠. 그 과정에서 많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노아의 후손 중에 갈라진 민족들입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을 낳기까지 많은 아들, 딸들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는 함, 셋, 야벳을 낳게 되고 그러고 많은 아들,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민족들이, 그의 족속들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본 것과 홍수 이후에 본 것, 그 아들, 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베링 해협을 넘어서 갔던 그들이 그린 습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명예, 세상, 욕심, 물욕 등등에 이끌려 그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발람과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살이 사욕에 차여서 물욕에 따라가고 현실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가지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인물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믿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니 무리로 걸어간 것을 믿지 않고 이적 기사를 믿지 아니하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된다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면 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되느냐고. 이적 기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인지 회개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그 글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믿겠느냐는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라고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기록, 문서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추악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 창세기는 더 황당하여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평가하여서 이것은 신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오래 산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이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떻게 영혼을 말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900살 노아 홍수 이전에 살면은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면 역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도 믿어져야 되고 이것도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에 그대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300년간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대로 들림을 받아 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900살의 평균 수명도 믿지 못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믿어지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을 보면 에녹을 보여주신 그 기록은 영혼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모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의 창세기가 신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모든 사건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안식과 새 하늘과 새 땅 기록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에녹이 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너희가 나를 믿다가 죽으면 모세처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될 것을 엘리야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셋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을 말씀하신 그분은 개인적으로 꼭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곳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저 하늘 저쪽에 가면은 이 모습을 못 찾아봐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어쩐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프다, 질린다 이러면서 살지 말자고요. 저 멀리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순간의 어려움을 참고 저 하늘을 삼으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저쪽에서 만나보면 그 나라 증거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노저지지 않도록 가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을 때에 거가 반겨 한절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난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고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천국 문에서 우리는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기약하면서 오늘의 순간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 과일을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도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 인간 때문에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영혼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에게 베풀었던 것이 잊어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노아 때까지 평균 나이가 900세가 넘습니다. 아이고 징그러워. 70, 80도 지금 징그러울 때 야야야야야 900살은 우미 어떻게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청춘이 500살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 아들, 딸, 손주, 손녀를 놓고 그들이 자라서 손자, 손녀를 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할아버지 아담이 보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900살을 살았다는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히 살리라.
하셨거든요. 아니 900살도 살기도 믿어지지 않는데 영원히 산다고? 우니 말도 마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느님의 들림을 받아 올라가 버렸어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됐어요. 너희가 죽어도 영원한 삶이 나와 함께하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죽어도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인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만나러 갑니다.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도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이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공군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고문에서 만나자. 감사합니다.